우리는 세상의 역사,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세상의 역사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도 하고 영원히 멸망시킬 수도 있게 하는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역사상의 큰 일은 인류를 구속하시 오신 구세주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역사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네 가지 사건을 중심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연속적이며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들 중에 세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하나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만이 남아 있습니다. 재림은 그분의 탄생하심과 죽음처럼 주님의 탄생이 역사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죽음이 역사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재림도 역사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은 곧 이 주의 재림을 위해서 재림을 바라보고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끝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속하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끝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가진 인생이 심판받으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죠. 죄에 대한 싹은 사망이고 사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불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느냐? 거짓말 아니냐? 더디다라고 이야기야.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고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심판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에 아직 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기회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기회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 받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더욱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한층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이 있는 것처럼 내일이 있고 금년이 있는 것처럼 내년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역사도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끝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도 다 운전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비행기도 조종사가 있습니다. 저 우주를 나르는 우주선에도 조종사가 있습니다. 다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종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국가에는 어느 국가든지 국회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합니다. 이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행복할 것인가? 그런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니까 어떻게 대처해라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없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향해 가는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어온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그리고 기상청에서 어떻게 태풍의 진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창조주이시에 역사의 주인이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 누가 이들에게 가서 이 종말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국회입니까? 정부입니까? 대학입니까? 회사입니까? 군대입니까? 아무도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끝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어두워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있을 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결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믿음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불신, 아직도 예수 안에서 종말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전해줘야 합니다.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답변하기를, 교회는 항상 부족하군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회는 늘 달라고만 한다는 것이,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에게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먹여주고 달라가는 거 다 해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들이 내게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버린 자들은, 무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광의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게 될 때 더 이상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 주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살아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던,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은 경고 없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주의 날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인간이 분노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환난과 고통에 임하는 날입니다. 황무와 파괴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흔적도 없이 티끌처럼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날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도대체 빛이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하면서도 진실한 진리 앞에서도 인간은 이 진리를 외면해 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면 관심을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관심을 가진다는데 역사에 종말이 오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늘이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하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릴 것이다. 지금은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집도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다 흐물흐물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해요. 더 이상 이 하늘이 없고 더 이상 땅이 없는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끼고 아무리 가지려고 소망해도 다 풀어져 버리고 말 것들, 다 떠나버리고 말 것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들,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리고 땅이 없어져 버리는데 금은 보화가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일에 바쁘고 세상이 너무 소중하고 세상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노아 시대처럼 소모는 고도라 시대처럼 멸망이 온다고 해도 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경이요 기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외치는 자는 외치지만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오고 있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죽어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종들을 보내어 외치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설명하지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하늘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병들고 늙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의신 영광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회개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복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절대자이고 자기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오만불손하여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이고 이것이 화하의 죄이고 이것이 저주스러운 죄인의 피를 받은 모든 인간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탑을 높이 쌓는 바벨탑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구름 타고 오실 주님, 우리 공중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에 있어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든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인한다든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사탄의 종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실히 볼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진리의 충만입니다. 진리의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를 부르다가 죽을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죽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의 날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의논해서 내가 언제 죽으면 좋겠느냐 타협해서 나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적당할 때, 이만할 때 나 죽게 해달라라고 죽음이 나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으니 라고 이제 날 데려가라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가게 될 때 죽을 사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난 아직도 더 살아야 하는데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다가 무서운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가다가 도망을 가는데 절벽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맹수를 피해서 절벽을 기어 내려갑니다. 기어 내려가. 그런데 기어 내려가다 보니까 저 밑바닥에 시커먼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내려오기만 하면 잡아먹겠다고 하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깜짝 놀라서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위에는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순간에 하얀 쥐새끼 2마리가 와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나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무를 갉아먹고 조금 있으면 나무 이것마저도 떨어질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신주들이 갉아먹고 있고 그 나무 이파리 위에 꿀이 발라져 있습니다. 꿀이 발라져. 이 나그네가 꿀을 혀로 핥았습니다. 이 꿀의 맛이 달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맹수가 추격해 오고 있고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인주들이 먹어 갈기고 있고 그리고 내가 취하고 있는 꿀이 꿀맛이겠느냐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취하다라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즐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 여러분의 꿀맛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 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 하지 않았으면 서둘러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어져 있는 임무에서 이탈했으면 빨리 돌아가서 자기 직무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미루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여하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